그래서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성소가 오염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정화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런데 속죄자, 속건제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대신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장 2절에 그릇 범하였으되 또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부지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이 평민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비고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그 죄.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는 이제 여기도 안수를 했겠죠.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면은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의도성이 있는 죄들이 있어요. 5장에 가면은 의무 불이행의 죄도 물론 의도성이 없다고 하지만은 태만의 죄거든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의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속건제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침해한 죄가 있고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가 있는데 이웃의 소유권에 침해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그건 고의성이 좀 있는 것들이에요.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고백하면은 비의도적인 죄로 경감시켜주고 뭐 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뒤에 24장에 보면 신성모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신성모독하고 또 민수기에 보면 고라의 반역 있잖아요. 너희만 뭐 제사장이냐? 나도 그런 아주 오만방자, 짐짓 범한 죄 이런 죄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회중은 수소를 갖고 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족장이나 일반 평민은 수전소, 암염소, 암령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요, 지성소로 들어가진 않고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고요. 또 성소에 그 분향단 있잖아요. 거기 뿔이 있어요. 뿔은 그것을 대표하는데 그 뿔 내 모서리 바르고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의 밑에 밖에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내 모서리 바르고요. 거기에 쏟고요. 그리고 기름과 두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는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는요. 가죽까지 싹 다 밖에서 정결한 곳에 가서 태워버려요. 족장과 평민은요. 기름과 두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죄를 얘기할 때 좀 특별한 얘기예요. 레위기 4장 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또 4장 3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냥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영향력이 무엇과 맞먹느냐? 온 회중의 죄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어떤 맡은 위치에 따라서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무불이행의 속죄제가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법정에서의 이 증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들었고 어떤 걸 보았는데 아니 난 얘기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죠. 또 부정케 되었는데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케 됐다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다든지, 그러니까 동물의 부정이든 사람의 부정이든 닿았는데 이거는 정결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다. 부정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안 하고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맹세를 했어요. 야 이번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고 어떻게 할 거야 막 맹세를 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증언도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면서 부정에 대한 얘기가 가운데 있는 거죠. 의무 불이행의 죄는 맹세를 해놓 의무 불이행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이라고 딱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고의적이지 않다고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인 그런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5장 5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자복을 하게 좀 시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암양이나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면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고운 가루의 속죄제도 기름과 위암을 놓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때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속죄제가 어떻게 틀리냐? 4장은 신분에 따라서, 5장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라고 한다면은 5장에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태만죄에 대해서 위반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죄 자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범죄라고 본다면은 이건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특정한 실행 명령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속건은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속건제의 특징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 반면에 속건제는 특이하게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뒤에 오히려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속건제 얘기를 할 때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하고 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배상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와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요. 원어로는 아샴이라고 그러는데 죄과 가호,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속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성물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먹거나 바치기로 한 것을 바치지 않았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속건제는요 무조건 숫양으로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요 숫양을 제외한 수소, 암소, 숫염소, 암염소, 암양까지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에서만 유일하게 속죄제에서 안 드린 숫양으로 드리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손해를 낸 것에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하게 돼 있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구로만 봐서는 아니 그럼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으면 아까처럼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맥상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경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내가 뭘 까먹고 안 드렸나? 내가 그거 먹었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물 배상해야 될 수는 없고 대신 수량 하나로 속건제만 드리면 됩니다. 6장에 가면은 소유권 침해에 대한 세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당물, 그러니까 맡긴 것에 대해서 신실지 못하거나 도둑질이나 임금 착취, 그리고 뭘 주었어요. 그런데 나 안 줬는데 난 몰라 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것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 착취한 것, 전당물, 발견한 분실물들을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려줄 때 언제 돌려줘야 되느냐?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즉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걸 뭐 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즉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말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이제 신성모독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또는 믿음의 단절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는 죄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어쨌든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 대한 어떤 침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때는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 외에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또 나실인이 시체론에 부정케 되었을 때, 정원한 노예와 동침한 남자예요.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 노예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경우는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되나?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은요, 공동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개인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흠없는 수냥만이 제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속죄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소, 민수기에 보면은 붉은 암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수소, 암소, 수점소, 암염소, 암양 다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어떻게든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함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속건제는요, 배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속건제 그 양을 가져올 때도 아무 양이나 가져오지 않고요, 제사장이 이 정도 해당되는 양을 가져오라고 그 양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속죄제만 드리면 되지 왜 속건제를 굳이 드려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책이 발생한다고 하죠. 죄책은요, 죄를 범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될 책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뭘 잘못했으면 우리 정과 기록이 올라가고 뭐 벌금 얼마, 뭐 징역 얼마 이렇게 나오듯이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죄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죄책,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힌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는 용서받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상을 받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인데 피해를 입힌 거는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배상, 이웃에 대한 배상,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20% 더하고 수량으로 제사드리고요. 뭘 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수량만 제사드리고요. 또 이웃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20%를 더해서
더해줘야 되고 또 수량을 드려야 된다. 제사법을 정리를 이제 좀 했는데요. 여러분 드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네.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번제 올라가다 상승하다,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죠. 수컷만 드리죠. 그것도 못 드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고요. 가죽을 제한 전부를 다 태우고요.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화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죽을 제한 전부를 제단에서 불태운다. 소재는 미나, 선물, 헌물의 의미가 있고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그리고 첫 이삭이 났을 때도 소재를 드리죠. 한 움큼만 태우고요. 그걸 제한 나머지는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죠. 그래서 화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룩과 꿀은 부패하고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소금을 넣어라라고 하시죠. 화목제는요 감사, 서원, 자원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요. 이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요 기름과 콩팥만,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가슴하고요 오른쪽 뒷다리를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과 백성들이 나눠 먹죠. 특별히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먹기 때문에 피와 기름의 취급에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속죄제는요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 그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온해 중에 죄는요 수송아지를 드리고 다 태워버리고요. 족장과 평민은요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함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에 발라서 그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피 뿌림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속번제는요 소유권 침해돼서 보상하는 겁니다. 속죄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혔다? 그럼 보상한다. 뭘로요? 흠없는 수량으로.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제한 나머지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함 받는다라는 구절들이 나오고 20%로 추가로 배상하는 것이 이 배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사법을 쭉 봤는데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장들도 이 제사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특징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요. 왜냐하면은 화목제 이 제물을 백성들도 먹기 때문에 이 제물 처리가 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좀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로 얘기가 되는데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처음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그 불로 모든 것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되고요. 상번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도 하체를 가리라. 그래서 세마포를 사용하고 또 하체를 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태울 때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우고 그리고 진박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 옷조차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소제는요. 소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걸로 표현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거는요.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 번제단 있었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이 부분에서 이제 먹게 돼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야?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분이지 이걸 만진다고 거룩해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번역상에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물은 일반 정결한 일반 백성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임식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소제를 드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번제하고 같이 드려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소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그걸 제사장이 드리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태우도록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속죄제에서 보면은 피가 이제 뭐 다른데 막 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옷에 묻었으면은 빨아야 되고,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그릇에 이제 뭐 스며들어가니까 깨트리고, 유기는 닦을 수 있잖아요.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피 처리의 규정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좀 하나님이 닦아내는. 그리고 이것도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5장 하반절과 6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속건제는 마찬가지로 수장으로 잡고요. 기름과 두 콩팥을 제외한 콩팥은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번제를 드릴 때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가죽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또 소제는 요리하지 않은 소제는 그냥 균등하게 분배를 해요. 근데 요리한 거는요, 그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사람 몫이에요. 그렇게 좀 나눠졌어요.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뭘까요? 그렇죠. 서원제는요? 네? 서원제는요? 네. 그렇죠. 자원제는요? 그렇죠. 아유, 이렇게 잘하셨어요. 자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자원하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 진짜 너 기분이 좋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흠이 있어도 돼요. 예물 드릴 때. 어떤 흠이냐? 발이 조금 길거나 짧아도 돼요. 근데 뭐 보안이 상했거나 이런 거는 드릴 수 없어요. 일부 흠이 있는 거. 감사제와 감사제는요, 감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요, 당일날 다 먹게 돼 있어요. 이튿날까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날, 감사는 그날 누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감사하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너무 감사해. 근데 내일까지도 막 감사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원제는요, 말 그대로 이제 서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뭐 간사로 2년 위탁합니다. 삶 가운데 이제 위기를 맞은 사람이 약속의 제물을 드린다. 이 서원제하고 자원제는요, 그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 먹으면요, 끊어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름도 먹으면 끊어진대요. 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 보통 이제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동체 추방도 끊어진다는 의미로 좀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름을 먹지 말래요. 기름은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피도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목제 피는 화목제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피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먹어야 돼요.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는 어떤가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먹어봤어요? 몰라요. 현이가 혹시 피 완전히 제거한 고기 한번 드셔보셨어요? 제가 직접 먹지는 않았는데 먹은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코셔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해서 만든 고기를 별도로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파는 그 고기가 소금을 잔뜩 쳐가지고 다 뺀대요 피를. 소금을 치면 이제 빠져서 그래서 소금을 고기가 짜고 피가 다 빠지니까 우리가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톡톡하고 맛도 없고 네, 맞아요. 그렇대요. 그래서 피를 그렇게 해서 소금 쳐서 먹는 것이 너무 먹기가 안 좋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으면 굵게 피가 다 빠진대요. 그래서 구워서 먹으면은 그 피를 미리 안 빼도 그렇게 소금 염장을 안 해도 피가 빠진다. 고서 먹었겠네 이 사람들. 맛있었다. 네. 어쨌든 뭐 맛있게 먹었겠죠. 프라이팬에 구우면 안 되겠네. 네? 프라이팬에 구우면 안 되겠어. 안 빠지네. 그렇게 그렇죠. 네. 피가 빠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됩니다. 나또 잘랐어. 불맛이 야. 진짜 맛있지. 근데 아 갑자기 또저 고기 좋아하는데 야 고기 먹고 싶어지네. 불맛이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그 피 흐르는 걸로 많이 먹잖아요. 레어, 아니 네. 미디엄 레어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 완전히 웰단으로 먹는 거예요. 되게 아니 제가 드라이징된 고기인가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는 고기잖아요. 그것도 먹어봤는데 뭐 그건 연기도 안 나더라고요.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네. 여튼 고기 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먹어야 된다. 화목제 제사장이 받는 것은 그 가슴은요 일반 제사장도 나눠 먹고요. 오른쪽 뒷다리 상대적으로 좀 그것보다 작잖아요. 제사를 진내한 제사장 몫이다. 그래서 요제는요 이렇게 뭐 좌우로 흔든다 요제고 거제는 재물을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물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좀 힘들고 요즘 그 개념은 둘 다 올린 상태에서 거제는 이제 재물을 올리는 거고 요제는 올린 상태에서 흔든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목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샬람임이라는 단어가 샬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에서 온 건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재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일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죠. 그러니까 축제죠. 근데 그거를 뭐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하루나 늦어도 이틀 이내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는 거는 하나님 받으시진 않는데 감사제일 경우는 누룩을 넣는 것도 유일하게 받으시고요. 자원제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흠이 있어도 좀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제, 감사 흠 없는 것으로 단일, 서원제, 서원에 흠 없는 것으로 그 다음 날까지.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부 흠이 있어도 괜찮다.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감사제를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를 드린 사람만 먹는 거 아니고 다 같이 혼자 어떻게 그거 다 먹어요? 나눠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자기만 먹으면요 이거 이렇게 똑바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먹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결한 백성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또 부정한 백성이 먹었다?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죠. 감사절 할지라도 먹는 사람들은 정결한 백성. 제사 예물을 분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번제물은 가죽, 복식 예물은 기념물을 제한 나머지 속죄 제물은 대제사장과 회중은 다 태워버리고요. 족장이나 일반 평민은 기름과 콩팥을 제한 나머지 또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화목 제물은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5대 제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한 헌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몸을 다 드린 거잖아요. 번제로 볼 수 있고요. 또
완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적 죽음, 그러니까 고운 가루처럼 정말 생명의 떡으로 이제 오셨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혼 가루가 되셔서 정말 희생제사적인 죽음을 했다라는 것이 소재의 의미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케 하사 담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여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로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죄의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해서 완전히 치러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면에서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잘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부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이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